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분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달하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스와 야민과 에게리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매와 야다요. 삼매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 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매 아들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렛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이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앗대를 낳고 앗대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랏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메아를 낳고 여가메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시베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사니 헤브론의 아버지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답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함의 아버지며 레겜은 삼매를 낳았고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논 하란과 모사와 가세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대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야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맏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냐와 기부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호레 아들은 이러하니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백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누훗 사람의 절반이니 기럇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족속과 붓 족속과 수맛 족속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부도바 종족과 아다 롯벳 요압과 마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함께 했겠습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럇 종족과 시므아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드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아멘. 성경에는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족보입니다. 오늘 읽은 그 족보의 내용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누구의 어머니, 누가 낳았고 누구를 연결해서 누구와 결혼했고 그런 족보의 이름들이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저도 몇 번을 읽어봤지만 익숙하지 않은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 이름과 관련된 특별한 사건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사건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을 건너뛰기 쉽습니다. 저 역시도 그냥 살짝 있다가 이렇게 넘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처럼 오늘 설교 본문이 흐름 속에서 족보를 만나게 되면, 저희도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신구약을 읽어가면서 또 생명의 삶과 같은 그런 말씀과 함께라는 그런 책의 교재로 본문을 갖다가 저희가 쓰고 있기 때문에 한 2년 3년에 한 번씩은 일단 일독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서, 그 흐름 속에 이렇게 족보를 만나게 되면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고민이 됩니다. 뭐 대형교회는 목사님들이 많으면 설교 한 번 하면 그 성경이 끝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끝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매번 설교를 족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본문을 풀어야 하는지,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좀 잠시 마음을 멈추게 서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건너뛰고 싶은 바로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풀고 끄집어내서 메시지를 몇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름 없는 인생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아는 이름은 거의 없습니다. 몇몇 이름들은 눈에 띄기도 하고 그들의 이야기가 다른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아는 이름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와 관련된 사건들이 다른 본문에도 있으면, 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아, 그들의 부모가 이 부모구나, 그 밑에서 자녀들이 나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은 이름들을 계속 하나하나 기록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역사에는요, 기록되지 못하고 기억되지 못한 채 잊혀진 이름들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는요, 단 한 사람도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또 큰 메시지라는 거예요. 눈에 띄지 않았던 사람들도,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그 이름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름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을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해요. 내 이름이 영원히 좀 빛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을 믿고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심을 믿고 사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오늘을 보고 계심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도 흘린 그 저의 눈물을, 여러분들의 눈물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람들은요, 내 실패를 기억해요. 나의 약점을 기억합니다. 나의 실수를 기억한다 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요, 그 과정을 함께 걸어오고 계셨다라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넘어졌을 때,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됐을 때, 힘든 어떤 그런 순간에 모든 과정을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뢰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잊혀진 이름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분명히 기억되고 있음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억을 믿고 사는 신앙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사람은 결과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기억해 줄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알고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보이는 결과를 붙드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기억을 신뢰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이름을 남기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뭐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나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름을 크게 드러낸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끝까지 변함없이 살아낸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사건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해프닝이 아니라 영적인 흐름이에요. 족보에는요, 드라마틱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적도 없어요. 또 전쟁의 이야기도 거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길을 끌만한 그러한 장면들도 없어요. 이름 희한하네, 발음이 안 되네, 한번 읽어볼까? 그냥 그 정도일 뿐이지, 그들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냥 조용히 기록되어 있는 이름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조용히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들 자체가 그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한번 뜨거운 사건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지속됨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라떼의 예전에 그 기억으로만 남지, 그 뜨거웠던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름답고 눈부신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반복되는 하루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식어 있는 날에도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사랑을 멈추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드러나지 않는 자리도 묵묵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은요, 특별한 날의 결단이 아닙니다. 주일날 우리 저녁에 예배 끝나고 신철로역정, 이제 가능하신 분들만 이제 몇몇 분들이 가서 식사하고 이제 그 뮤지컬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뮤지컬만 볼 줄 알았더니 앞에 특송도 있고 설교도 있고, 마지막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결단하니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날에만 내가 믿음을, 신앙을 할 것을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도 그냥 먹고 살았는데, 하루하루 그냥 별일 없이 살았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내는 지속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에서부터 아버지에까지, 또 아버지에서 아들에게까지, 또 가정에서 그 다음 가정으로 조용히 이어지는 신앙의 계승을 우리 하나님은요, 그 흐름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특출나게, 뛰어나게, 모나게 혹은 화려하게 이어지지 않더라도 그냥 그 조용히 흐르는 그 시간의 그 흐름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완성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도전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되어 있는 족보는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을 때는 여기는 너무 본문이 어려우니까, 쉬우면서 어려우니까 한 사람을 끄집어서 그 사람의 인생만 집중적으로 조명했던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족보는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그것을 봐야 돼요. 이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는지, 이 흐름을 통해서
나의 삶, 우리 가정, 우리 안에 있는 그 족보 가운데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은요, 유다 지파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개인을 통해 시작됩니다. 그렇죠? 아담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는 시작되지만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공동체를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신앙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 나만 더 집중하면 되지. 하나님과 더 깊어지면 되지. 귀한 믿음, 귀한 신앙의 삶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 개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신앙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름은, 저의 이름은요, 세상의 기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록입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는 삶이에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 흐르는 믿음의 계보란, 믿음이 없이 흐르는 믿음의 계보란 겉으로는 이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몇 대 손인 저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 자녀들이, 그 다음에 우리 손자 손녀들이, 그 다음 자녀들이 이어지는 어떤 그러한 계보가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상태는 믿음이 없이 흐르는 믿음의 계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형식만 남아있을 뿐이지 내용이 사라진 거예요. 믿음의 전통은 이어지지만 믿음의 고백이 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계보는 있지만, 족보라는 그 책은 있지만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1세대에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2대 3대는 정말 금수저예요. 태어났는데 내가 크리스찬 부모예요. 알고 보니까 나를 부모님의 믿음으로 인하여 유아 세례를 주는 경우, 그런 축복이에요. 근데 그 축복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축복을, 믿음의 계보를 우리는 이어가야 돼요. 단순히 이름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있도록, 믿음의 내용이 있도록 우리는 계보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 이야기는 듣지만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 삶을 없는 상태가 믿음이 없이 흐르는 믿음의 계보라는 거예요. 부모가 믿었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 그것이 믿음 없이 흐르는 믿음의 계보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요. 그것이 믿음 없이 흐르는 계보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저와 우리는 참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신앙은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을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계보는, 족보는 이름으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믿음은 각자의 결단에 달려 있어요. 그렇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